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10월 셋째 주입니다. 10월 달도 거의 다 가고, 강화도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논밭도 보게 되고, 익어가는 곡식들도 보게 되고, 많은 걸 구경했습니다. 벼가 이제 누른누른 익어서 벌써 이제 벼를 베기 벤 그런 논도 있고, 이제 처음 이제 벼베기 시작인 것 같은데, 결실의 계절, 가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벌써 이제 10월달 들어서 원래 2022년도 10월달 들어서 10달이 지나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면서 감사의 열매가 항상 여러분 속에 맺혀지고 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6주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했죠. 237 전도를 하려면은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구원의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듣고 믿고 또 이제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의 길을 잘 알아야 되겠죠.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이 잘 붙잡고 누리면서 평생 여러분이 길 잊어버리지 않고 또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37 우리 서밋스쿨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고 구원의 길을 돌아가면서 서밋스쿨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 번씩 다 시켜봤더라고요.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것을 우리 사모님 보여줘갖고 잠깐 봤는데 한두 사람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어린이들인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참 소망이 있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잘한다면은 진짜 시대를 바꾸는 그런 렘넌트들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 같은 이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려면 우리는 평생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잖아요. 그렇죠?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여정을 우리는 가는데 그 여정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정을. 자, 그래서 길 가면서 우리가 초청해서 데리고 갈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이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천국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 다 모시고 가시길 바라고 또 아는 친지들, 친구들 또 이제 이웃 사촌들 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는 237 전도를 위한 자, 이제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아는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렇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요즘은요, 길이 하도 복잡해 갖고요. 새로운 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동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이게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떡합니까? 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요. 가다 보면 산중에 있고 길이 없어. 그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 안 하면 틀립니다. 새로운 길이 자꾸 뚫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이용해 갖고 카카오톡에서 하는 그 내비가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잘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길을 잘 찾겠더라고요. 강원에서 오는데 바다 속으로 지하 터널이 있어요. 뭡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그 터널이 있더라고. 그 문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길이 어딘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좀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우리 사모님은 이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 때 이거
바다 밑에 이 지하철을 들어가도 괜찮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괜찮다고, 안전하게 해놨다고 그랬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 뭐 위에 바닷물이 있는데 비가 쏟아지는 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구원 받아놓고 조금 방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항상 사단에 와서 흔들립니다. 사단에 자꾸 문제 갖다 주고 사건 갖다 주고, 여러분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한번 예수 영접하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37 전도가 뭐죠? 237 전 내가 구원받은 행복을 누림으로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플랫폼이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나도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전도, 이게 237 전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 언격결에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진짜 내가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항상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남한테 복음 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확신이 없던 분들은 혹 있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확신이 없으면 안 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모르냐? 진짜 구원받은 거다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버린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껏 교회 다니면서 버린 자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확신이 있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237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주 하는 말씀 주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 버리고 말씀 붙잡으면은 이제 확실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뭐라고요? 무슨 증거? 구원받은 증거.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천주교인들은 100%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제 죽을 때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바쳐야 되고 이래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만나본 모든 사람 100%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과 믿는 건 똑같은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당장 금방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평생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거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나는 내 마음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구원한 걸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이 복음 듣고 누가 전도할 때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 확신이 없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확신이 없이 생활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확신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언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도록 왕이 되시도록 나의 구세주가 되도록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축복을 얻게 되고 그적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영적 세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모태신앙인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자꾸 의심합니다. 진짜 나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왜? 뭐 바뀌어지는 게 없었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뭔가 되게 체험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의심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자기의식과 자기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영접하고 하는 정말로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이 확신을 가질 때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건들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절대 뺏을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237 나라를 우리가 전도하고 살릴 수 있는 이제 구원의 확신,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요,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같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뭐지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영생, 저 천국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벌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성삼위를 오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절대 의심하지 말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날고기는 도둑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핵무기를 들고 와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생명을 뺏을 자가 없다. 아멘. 이게 우리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237 나라에 전달해야 되는데 237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또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란 어떤 것이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요양을 마치고 이제 통원 치료 거기 있으니까 너무 돈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됐다 싶어서 통원 치료 필요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퇴원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딱 한 명을 영접을 시키고 한 명을 양육을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이제
또 기도문을 적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저기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기도 계시지만은 당신 속에 있습니다. 당신 속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으니까 내 속에 계신 거지.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이거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렇죠? 영접 못한 겁니다. 가짜로 한 거죠.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우리 신분을 완전히 마귀잔에서 하나님 잔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명으로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을 절대로 누가 말해도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누가 준다고요? 의심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자, 마귀의 종은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는 뭡니까? 세상 풍속을, 세상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세상 풍속을 만들어가며 그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붙잡고 끌고 가는 장악한 이 사단.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갖고 거기 종로도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몰라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들로 산으로 주일날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237날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이 행복을 또 237날에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237 전도를 구원의 확신이 뭔가?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원래 몇 번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례식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 몸은 육신의 장막이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이 있어요. 새로운 장막.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몸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 못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다. 왜?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대부분 보면 어떡합니까? 불신자들은 죽는 게 두렵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하고 일생에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종노릇하면 거기 매여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후세계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그 두려움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몸은 죽어도 나는 내 영혼은 천국 간다. 아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죠.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 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양병희 성도님 5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500살을 살아도 969년을 살아도 성경에 보니까 한 번 다 죽었어.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래서 죽는 걸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어때요? 바로 천국 가는 거야. 왜? 구원받아 하나님 자는 것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면 죽으면 어때요?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퇴원을 했으니까요. 길 잃고 방황하는 이런 양부터 찾아내는 이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 작품 실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 성공하도록,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그런 가족들 또 예배 회복하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에베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후 세계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지금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이제 과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났죠. 그러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자녀요, 하늘 배경을 누리고 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237 전도를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평생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갖고 손순기를, 김애수기를, 또 양병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 갈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 기록했지만은 사람이 쓴 소설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금방 딱히 할 말이 없어, 그죠? 구원? 나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뭐지? 설명하려면 잘 안 되지, 그죠? 왜? 성경을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구원이라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죠, 그죠? 그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나중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이제 성공 중심의 바벨탑,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이 뭐냐?
나중심을 좀 성공주심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신분은 금방 바뀌지만은 삶은 금방 안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 생명은 금방 이제 예수 영접하면 못합니까? 영적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지만은 내 삶은 아직까지 체질이 금방 안 바뀌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뭐 오후에 사모님하고 산을 좀 다녀왔는데 뒷산에 저기 도서관 뒷산으로 이렇게 좀 걸었는데요. 목사님이 체질이 많이 바뀌었네요. 걷자 그러면 저는 잘 안 걷고 의자만 앉아 있더니 또 이렇게 열심히 걷는다. 아직도 체질 바뀌려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자, 50년, 60년, 70년 우리 평생 우리 70년 살던 그 체질이 금방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아니 밥 먹는 것도 금방 안 바뀌지 않습니까? 반찬이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이 사람 안 바뀌잖아요. 우리 그 정희정 집사님이 한 5, 6년 동안 센터에 주방장으로 계시잖아요. 셰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먹으니까 싱거워. 국 먹으면 싱거워. 너 국이 너무 좀 싱겁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딱 체질돼 버린 거예요. 이 체질도 금방 안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 삶의 체질은 각인 뿌리 체질은 그냥 있어. 그걸 뜯어내네요. 그게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를 바로 이해되는데 근본 문제도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란 뭐냐? 두 번째,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 생활로 절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인들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천주교 나가는 사람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이라고 선행을 해도요, 절대 우리 선행 갖고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이제 깨끗하게 의롭게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죄인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죠? 아무리 착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죄는 하나님이 없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를 해결해 준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종교 생활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행위 가지고 받을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또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잘 붙잡아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제 귀신 쫓아내고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밤중에 정시예배 드리는데 찬송하고 막 기도했더니 제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이 떳하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게 돼야지 구원받는 거죠. 자, 여러분 가족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생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양병희 성도님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계신데 우리 박수영 권사님 그때 이제 양병희 성도님 없을 때 내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양병희 성도님 뭐라 그러냐, 성경을 한번 읽었던가 봐. 이 말씀을 다 읽고 그 박 권사님한테 올해는 아들이 없어갖고 생명이 없대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막 잊어버릴 생각 안 날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 충격돼 갖고요. 아직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락방 하면 메시지 속에 그 뭐 5가지 확신할 때 바로 이 말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 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못 나갖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지죠?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자꾸 여러분의 체험으로 뭔가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 갖기를 주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이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복이 오고 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고 하는 자녀 됩니다.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 영접 안 했다. 그럼 지금 나가도 당신이 혹시 교통사고로 나서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생명을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 확신을 누리면서 살고 또 전한다면은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냐. 첫 번째로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평생에 이게 뭐 병원에 입원해갖고 이렇게 뭐 수술하고 뭐 여행하고 이게 평생 처음인데 아무리 문제가 와고 뭐 어떤 뭐 병원에서 뭐라고 해도 할지라도 그게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왜? 나는 이미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금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갈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설교 하다가 주님 오라고 그러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요. 김한란 박사가 뭐라 그러냐, 이제 병이 들어갔고 연세가 많이 들고 예화여대 총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밑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장이 있으니까 진짜 믿음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총장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숨이 깔딱깔딱하는 거 보면서 안타깝게 울고 막 그랬던가 봐. 그랬더니 이 김한란 박사님이 아니 왜 울어갖고 나 기분 상하게 만드냐? 나는 지금 천국 가기 너무 기분 좋았고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데 왜 나를 기분 상하게 하냐? 울지 말고 찬송 불러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듣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찬송 부르는 가운데 그 찬송 속에서 천국을 갔다는 거지.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라도 주님 오라 그러시면 오늘 가야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빨리 가세요. 예. 하나님 이러면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빨리 들어가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포럼하면서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최준성 목사님이라고 그 심정지가 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제 의식 불명된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가 깨어나갖고 이제 태어난 거 하면서 포럼 온 걸 보고 말았어. 아니 목사님, 아니 천국 갔다가 문 앞에서 쫓겨났구만. 왜 그 천국도 못 가고 돌아왔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구경도 못 하고 왔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천국 가면 그게 영광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항상 흔들어. 이런 일 생기면 또 염려되고 저런 일 생기면 또 염려되고 문제 오면 또 이제 걱정되고
어떤 문제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티베라 호수를 건너갈 때 이 바람이 바닷가 이제 이 호수 가운데서 바람이 일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너무 흔들려 갖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명 제자들과 예수님이 13명이 탔는데 그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 갖고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뒤에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더라. 배 뒤에 이제 그 배줄을 이렇게 비고 주무셨던가 봐요. 하루 종일 말씀하고 설교하고 하더니 피곤해졌겠지요. 그러니까 주무시더라. 제자들한테는 안 깨우려다가 너무 두려워하고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뭐였냐?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었더니 그 일어났던 높이 뛰놀던 파도가 잠잠하게 가라앉았다 그러죠. 자, 그때 그 제자들이 도대체 이번에 누군데 이렇게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또 의심했다 그러지.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람도 만드시고 파도도 만드시고 잠잠하면 잠잠한 거죠. 그렇죠? 자, 구원의 확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나는 과거 우리는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발판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도 우리는 걱정할 수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염려거리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며 또 범사가 감사하는 행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237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모든 전도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정말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다가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확신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237 5천 종족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